우리는 요즘 주일밤, 수요일밤을 통해서 사도신경을 공부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도 하고 신앙 고백이라고도 하죠. 사도신경 할 때 이 신경이라고 하는 말은 크레도라고 하는 말인데,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는 그분에게 내 마음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고 할 때는 내가 그분에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가 신앙을 고백한 그분에게 내 마음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내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고백하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믿는 분에게 고백하지요. 그런데 그냥 입으로만 믿는가, 생각으로만 믿는가, 내 삶 전체로 믿는가, 믿음의 수준은 각각 다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한 믿음의 수준은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마음과 생각으로 믿는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다 믿는다 그래요. 절에 다닌 사람도 믿는다 그러고 이단에 빠진 사람도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아마 절에 다닌 사람들은 부처를 믿는다 그럴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이단의 교주를 믿는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만 들어서는 잘 몰라요. 누구를 믿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주인이라 그래요. 주인. 나의 주인 되신 그분. 나에게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를 물어봐야 돼요. 과거 왕정시대나 이런 과거에는 황제가 주인이었어요. 그 나라의 주인, 재산의 주인, 사람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요. 안 주인이 있고 바깥 주인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그래요. 나는 주인이 있는 몸입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주인이 누구냐를 물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바르게 되어 있는가, 잘못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내가 믿는 그분에게 내 마음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구인가? 우리는 신앙 고백에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된 걸 믿습니다. 내 아버지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고 나와 협력해서 지켜나가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했어요. 이 고백 우리가
마음으로 하고 더 깊게 우리의 영으로 하고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생각할 거예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어떻게 잉태되었고 어떻게 오셔서 어떤 일을 이루셨고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가를 쭉 고백하는데, 오늘 우리가 고백할 내용은 뭐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건데, 이 말씀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다 할 수 있으면 하고 8시간 넘을 것 같으면 자르고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의 윗격, 예수님의 위치가 어느 위치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고백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그런 고백을 통해서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결정지어 줍니다. 성부 하나님의 윗격은 제1윗격인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은 제2의 윗격인 성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안에 3위가 있다. 성부, 성자, 성령 3위가 있는데, 이 3위가 계시는 이 분들은 본질상 하나입니다. 그리고 능력과 모든 것이 동등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윗격이 어딘가? 제2윗격.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외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유일한 아들은 성부 하나님과 본질상 같은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성자 유일한 아들이라 해서 성부보다 열등한 것이 아니고 신성과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시다 그랬어요. 성령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과 하나예요. 그런데 그 열등한 것이 아니라 신성과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세위 하나님 다 동등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과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 부르는 것은 본질상 다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유일한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입양된 자녀라는 거예요.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낳아서 기른 자녀도 있지만은 다른 자녀, 어떻게 보면 부모가 어떤 일로 인해서 부모와 헤어진 자녀들을 입양해서 내 자녀처럼 기르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호적상으로는 입양했기 때문에 그 집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DNA 검사를 하면
그 집의 자녀와 다를 수밖에 없죠.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세요. 그러니까 DNA 검사를 해도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DNA 검사를 하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유일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일한 아들의 이름이 뭔가? 이름. 성자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은 예수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인데 이 이름은 영원 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세상에 태어날 때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죠. 20절 말씀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연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무엇이라?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래, 태어나서 갖는 이름, 그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 성자 예수의 이름 속에는 성도 여러분 그 사명과 사역이 담겨 있어요. 그 사명과 사역이 담겨 있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그 이름 속에 예수님의 사명이 있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에게. 성자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창조된 사탄이 먼저 타락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어요. 그것을 다시 타락한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내는 일을 위해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따라 사역을 감당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따 나중에 또 이제 직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은 두 가지의 제물이 되셨어요. 화목 제물과 속죄 제물이 되었어요.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그 단절된 것을 다시 연결하게 하기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안 돼요.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건 새 생명을 얻는 걸 이야기해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다 그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 영원한 생명.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가 그 마음속에 없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첫째 사망, 우리 육신이 정한 기간 동안 살다가 죽는 것, 이거 첫째 사망이에요. 이 죽음은 모든 인간은 다 죽는 것이 정한 이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이 있는데 이 둘째 사망은 우리의 영이 죽는 걸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영이 죽어 은부 지옥에 가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은부 지옥의 둘째 사망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 나라의 흔한 이름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 이름들이 많았어요. 이 오수아라고 하는 말도 헬라어 히브리어로 같이 사용하면은 예수라고 하는 의미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자식이 훌륭하게 되어서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 예수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죄 없이 태어난 그 예수, 그분만이, 그 이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예수를 다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예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안에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이 또 예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호 거처의 삶을 산다 그래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러니까 안팎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팎으로.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내가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 거처가 되는 삶을 살아요. 하나 되는 삶, 그분과 하나 되는 삶. 그분을 따라서 그분을 닮아 그분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그 삶이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를 뭐라 그러느냐?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속에는 직분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그런데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불렀던 호칭은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호칭을 불렀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의 직분이 담겼는데 성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앞에 넣기도 하고 뒤에 넣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지금 우리들에게 더 익숙하게 불러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순서가 익숙하게 불러지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고 거기는 고백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했어요. 시몬 베드로는 여기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예수께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과 둘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강조합니다. 이 고백 속에 성자 하나님은 그에 대한 위격 그리고 직분에 대한 고백입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같은 뜻이에요. 헬라어로 사용할 때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사용할 때는 메시아. 히브리어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름 부어서 직분을 세우는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이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 세웠어요. 그런데 제사장이나 왕을 세울 때는 반드시 기름을 부었는데 선지자를 세울 때는 반드시 붓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선지자로 세우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기름 부어 세울 때는 특별한 일만 있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이나 왕을 세울 때는 반드시 기름 부어 세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속에는 직분, 예수님의 직분의 의미가 있는데 그 예수님에게는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계셨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세 가지 직분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성자 하나님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중요 사역은 뭐냐?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가 전해줄 때에 그 말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그 말을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심판과 저주가 그들에게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지 아니하고 지 생각대로 지 마음대로 말하는 이가 있었는데 이것을 거짓 선지자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경험에 따라서 그냥 말하는데 그것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는 들어도 듣고 순종해도 그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를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가 선포하는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는가를 잘 구별해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그 계시는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을 의지해라. 애굽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바벨론으로 가면 너희에게 살 길이 생길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친애굽파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선포한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애굽으로 갔던 사람들은 결국 다 거의 다 죽임을 당했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바벨론에 가서 이들은 고위 관직에 나가기도 하고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을 재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정치자들의 마음에 드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존경을 받았어요. 왜? 정치가들이 원하는 대로 이야기해 주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전했는데 천대를 당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잘 생각하고 분별을 잘 하지 아니하면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멸망으로 가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된 대로 내 마음에 때로는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뜻과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했죠. 우리가 구원 받을 때까지 거룩한 백성이라고 우리가 인정받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준다 그랬어요. 죄 문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맞춰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 다 해결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냥 받아들이면 우리는 의로운 자라 인정해 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성화되기 위해서는 뭐라 그랬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치루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야 될 걸 버리고 또 취해야 될 걸 취하고 해야 되는, 끊어야 될 생활이 있고 배워서 다시 해야 될 생활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다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다 믿었느냐? 그거 아닙니다. 예수를 선지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영생의 길을 갔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말씀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선지자들로 통해서 이야기다. 맨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했다. 여기에 아들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지자. 선지자 중에 선지자 그분이 곧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구원받을 백성들은 뭐냐? 어린 양의 말을 듣고 어린 양을 따라 사는 사람. 그러니까 어린 양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거기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생활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생활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칭찬 듣고 상을 받을 수 있는 생활인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이신 성자 하나님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처럼 성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몸과 생명을 성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인데 그 제물을 구약의 레위 자손의 제사장들은 짐승이 제물이었지만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몸으로 제물 삼아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드린 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에 그러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단번에 예수님의 제사장은 뭐냐? 단번에 완전한 속죄 제사, 화목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구약 레위 자손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는 날마다 드려야 돼요. 날마다 제물을 잡아서 드려야 돼요. 그러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완전하게 완성하시고 이루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아담의 죄부터 마지막 태어나는 그 생명까지의 죄를 대속의 제물로 예수님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의 공로로 나간 거예요. 나의 죄의 값을 그분이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의 피를 의지하고 나간, 피를 바르고 나간 거예요. 이 피가 대속의 피예요. 대속의 피.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귀해요. 그래서 보혈의 능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무슨 능력요? 보혈의 능력. 다른 거이 없어요. 보혈의 능력.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을 갖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할 때에 성도 여러분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죄를 회개하면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 그리고 죄성을 가진 우리의 육의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항상 있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있었어야 돼요. 지금 없었으면 오늘 저녁 해가 가기 전에 그 능력이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주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우리의 몸에 때를 베끼듯이 우리의 영의 죄를 씻어내야 돼요. 날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가 코로나 시국을 거쳐가면서 더 잘한 것이 뭡니까? 손 씻는 것이지요. 왜? 코로나 안 걸리려고. 어디에선가 내 손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수 있으니까 나갔다 오면 씻는 거예요. 소독을 하든가 씻든가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무서운 것이 죄예요. 죄.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봤자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죽일 수 있어요. 불행하면. 근데 어느 정도 건강이 있으면 안 죽어요. 그러죠. 여기 걸려본 사람 많잖아요. 코로나 그렇게 무서워해도 걸려본 사람 많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서 돌아가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후유증으로 고생한 분들은 좀 있죠. 그러나 그보다 무서운 것이 뭐냐? 죄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게 들어올까 하면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떨고 지금도 마스크 끼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 가면 다 벗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끼고 있어요. 좌우지간에. 왜?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올까 하면. 끼고 있으니까 감기는 적게 걸린대요.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거 있어요. 그것이 죄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정복하고 내 육은 죽일 수 있으나 내 영은 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죄는 내 육도 죽이고 영도 죽이는 거예요. 내 마음도 죽이고요, 내 생각도 죽이고. 죄를 짓게 되면 마음이 독해져요. 죄를 짓게 되면 마음이 무디어져요.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죄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는 날마다 씻어야 돼요. 손을 씻듯이 예수님의 보혈의 샘에서 날마다 씻으세요. 손을 씻으면 성도 여러분 수도세에 들어가지 않아요. 보혈의 샘에서 씻으면 예수님이 야, 너 씻었으니까 돈 내, 안 그래요? 예수님이 더 기뻐하세요. 날마다 하루에 몇 번씩 우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뭐냐?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예수는 큰 제사장.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그래요.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은 족보가 있어요. 근데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어요. 그래서 그와 비슷해서
멜기세덱의 족보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하나님과의 화목케 하신 그분, 그 예수님의 제사로 인해서 우리는 죄 문제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얻도록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